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새해가 되면 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복이 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덕담이고 또 좋은 인사입니다. 복을 받는 길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꼭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어졌으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철을 따라 어김없이 열매를 착착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를 리가 만무하지요. 항상 풍부하게 그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형통한 복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모든 일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더 망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지만 그것이 잘 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또 굳은 일, 안 되는 일이 생겨도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낙심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행복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받는 복은 아니에요. 그냥 줄만 서면 들어가는 것처럼 누구나 다 받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복을 받겠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일을 여러분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요. 이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 또 앞으로도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즐거워한다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기쁨, 소원, 그런 뜻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빨리 안 마치나?
이러면 여러분 복하고 거리가 멉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돌아왔나? 그게 아니고 그런 심정이 들어올 때 뭐냐,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원한다는 거예요. 소원한다는 거예요. 수험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 우리 성도 중에 말이에요. 오늘 상을 받을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성경을 그 뒤에 또 더 읽었겠지 아마. 내가 아는 시점에서 성경을 17독을 했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삶을 고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뜻의 의미는 중얼거린다, 상상하다, 연구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또 막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래서 이렇구나.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덜렁덜렁 기분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늘 생각하고 늘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은 100만 금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성도들이요 이 돈 버는 일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앵간한 사람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왕, 모든 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왕을 다윗 왕으로 뽑잖아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내게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과 이런 가치관을 다윗은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때때로 막 쓰기에 느껴질 때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런 적 없어요. 복하고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등불처럼 들고 다녔다니. 말씀이 바로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 없이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늘 말씀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니까요, 다윗이 삶을 함부로 안 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어요. 포위를 하고. 근데 그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왔었는데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주군이여 명령하소서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긴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니까 사는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목에 그냥 막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주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인생이 복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발버둥을 쳐 애가 터져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막 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러면 점점 복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29장 역대상 29장 27절 2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고 왕으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자,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 이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쩝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막 기억해가지고 답을 바로 쓰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답을 잘못 쓰지 알면 절대 틀린 답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답과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답을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무심코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전혀 딴 길로,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을 자꾸 나는 선택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1번이 답인데 알면서도 1번이 답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3번을 답을 동그라미를 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1번이야 해도 싫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니야 3번이 아니고 1번이야 이러면 그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막 시험 들어보는 거예요. 막. 이거 참 이상한 현상이죠. 참 슬픈 일 아니에요. 그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또 모른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계신 것도 아는데, 그죠? 하나님 믿는데 천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알아서 믿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겠고 이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 딴 길을 기어이 간다.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인간이. 왜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이한 삶을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는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예요. 몰랐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이 영을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영이 믿지 않는 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마음까지도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역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지마. 순종하지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는데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에 복된 길이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자기 스스로 걷어차입니다. 그래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사단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하게 만든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제 길로 제 마음대로 살게 만든다는, 그래서 복을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제일 1편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인간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 빠진 게 바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단의 영이 인간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기둥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손목에다가 적어가지고 차라는 것입니다. 내 미간에, 요 이마 눈썹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내 미간에다 딱 갖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의 기둥에도 써붙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바깥 문에도 다 써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실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 말씀이고 또 상대방을 얼굴을 쳐다봐도 하나님 말씀이고 집의 기둥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바깥의 대문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정지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벤소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 그 태도, 그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좋은 것 얻고 싶지요? 이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좋은 것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 원어의 뜻은요, 이해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보통 사람들은요 다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그때 자기 기분 나오는 대로, 기분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좋으면 죽고 못 살다가 이 사람 기분이 안 좋으면 팩 돌아서 버리고, 그죠? 막 안 좋다고 이야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 막 교회 옮겨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이럽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럴 때는 그래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현명하게 지혜롭게.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주의해서 말씀. 욱 올라온다고 그냥 그 감정대로 확 그냥 해버리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잖아요. 복 다 뺏기잖아요. 그러면 복이 안 온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의하며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신지를 우리 같이 한번 쳐다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다 아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대로 되기 때문에 다 아멘하고 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 완전하게 다 실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또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반항하고 마음을 거절하면서 지키지 아니하고 살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 여기고 하면서 늘 묵상하고 붙잡고 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며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그죠?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험악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우리 읽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며 비록 다 행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써서 살면 그 정성을 보고 그 진실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어주신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약에 대다수가 이렇게 산다면요 모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복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모든 복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네 자식들이 잘 될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소와 양과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산업과 기업이 다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안 될 때가 있더라도 다음에 더 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생사복, 죽고 살고 화를 받고 복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고 저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면 그게 100년을 갑니까? 200년을 갑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그것 하나님 앞에서 죄만 쌓게 되는 거예요. 죄만. 그렇게 사는 것은 복을 사단에게 갖다 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삶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상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그게 진짜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기쁘지요? 사실 그렇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10번이라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어우, 월급도 더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 안 하겠어요? 사장님, 못 합니다. 나 바빠서 안 됩니다. 지금 집에 일이 있는데요. 가봐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계속 쓸 수 있겠어요? 파면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안 되면 자기를 쳐서라도 복종을 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첫 주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에 죽기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순종해서 살아들임으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